오늘은 아시다시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초림이죠. 초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이제 달력을 쓰는 것처럼 기독교의 절기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제 새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렇다고 대림절의 절기에만 예수님의 초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다려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대림절의 절기에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초림과 재림의 의미를 기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 대림절의 절기 동안 주님의 초림의 의미를 기억한다,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나태해진 신앙을 바로잡기 위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1월 1일 새해가 되면 마음을 가다듬고 새해를 잘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나태해진 신앙을 바로잡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좀 새롭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 대림절에는 초림의 의미,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을 한번 다잡아 보려고 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역 그리고 생명의 사역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세 번째, 그 일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하겠다,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본문을 살피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가장 먼저 설명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이제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관해서 기록을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 약혼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 상태가 아닌 약혼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약혼을 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대개 결혼하기 전 1년 정도 유지되던 관계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보다 훨씬 더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남녀가 일단 약혼을 하게 되면 이 둘은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약혼을 했는데 남편, 아내 이런 표현들을 오늘 본문에도 쓰고 있죠. 19절에 요셉을 남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약혼이 결혼과 다른 점은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뭐는 못해요? 동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부이지만 동거는 하지 않고 약 1년의 기간을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동거하지 않기 때문에 약혼의 상태에서는 육체적 관계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약혼은 결혼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헤어질 때는 반드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약혼하고 나서 파혼하면 그냥 깨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약혼이 결혼과 똑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만일 약혼 기간 중에 여자가 부정한 것으로 드러나면, 오늘과 같은 경우죠. 부정한 것으로 드러나면 구약시대에는 돌로 쳐 죽이게 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조금 완화돼가지고요. 이혼이 허락이 됐습니다. 그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약혼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어떤 방식으로는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알게 되고 난 후에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이혼을.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면 법적인 절차들이 있는데 그 법적인 절차들을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소문내거나 소란하지 않게 조용히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설명하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마리아의 수치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규정에 따라서 두 증인 앞에서 가만히 이혼하려고 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혼하려고 하던 순간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탄생, 이 탄생의 사건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유대인의 약혼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유대인의 약혼 제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두 가지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은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동정녀로 탄생을 하면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살려면 법적 아버지가 있어야 되죠. 그 법적 아버지라고 하는 제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다윗의 신분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혼제도, 결혼제도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법적으로는 약혼의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합법적으로 그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동거하지 않은 약혼 기간에 임신이 되었죠. 그래서 남자의 씨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고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유대인의 결혼제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결혼제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를 통해 오게 하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을 하나님이 진행하실 때 이 일을 결정적으로 도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요셉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롭고 신중한 요셉을 통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일을 듣고 현명하고 조용하게 그 일을 처리하려고 했죠. 19절과 20절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이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의롭다. 성서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제 의롭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결코 어떤 일의 판단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말은 내가 누군가의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판단자가 되지 않는다. 자, 요셉의 경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였지 율법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의 부정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내가 내 아내를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내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요셉의 의로움이었고, 이 의로움은 곧 요셉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요셉의 의로움과 신중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요, 역시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으로 선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고 나를 정결하게 하지만
그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에 율법을 지킨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을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기가 지키고 있는 율법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킨 자신을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요셉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진행시키셨죠. 요셉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비밀을 들었고 그 모든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셨기 때문에 믿었죠. 그리고 천사의 지시를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좀 빠르죠? 우리 일찍 끝내야 돼요. 한글 학교가 있어서 설교가 일찍 끝나야 뒤에 성찬식도 하고 세례식도 하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굉장히 급해요. 일부 때는 급하지 않았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셨는데 그 요셉의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누구를 통해 진행될 것이냐.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지만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는 거울과 같은 역할로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진행하시는구나. 그렇구나. 내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할 때 무엇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의미인지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아니고 예수님이죠. 자,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고 설명을 하시죠. 자, 예수란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그래요. 예수란 이름의 뜻 자체가 헬라어잖아요. 히브리어를 예수란 이름을 히브리어로 옮기면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란 이름의 뜻이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의 뜻도 역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낸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데 어떤 것에서 구원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죄. 자, 죄는요, 거대한 영적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의 한계 때문에요,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와 싸우면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그렇게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 밑에서 죄의 종로를 하며 살았어요. 바울이 이것을 너무너무 로마서에서 강력하게 말하죠. 이렇게 죄를 거대한 세력으로 설명할 때 반드시 연결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죄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죠. 그래서 죄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설명할 때 그럼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를 주관하고 있는 마귀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구원이 결국 우리가 말하는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 마귀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 행동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구원 행동들을 하시는데 그 구원 행동 중에 중요한 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건이 예수님이 하신 매우 중요한 구원 행동인데 이 구원 행동을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서 살펴보면 마귀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배 안으로 옮긴 것. 이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고 이 사역을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으면서 더 이상 마귀의 자녀 혹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은 윤리적인 죄를 용서했다, 윤리적인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죄의 거대한 세력,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위치를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이죠. 자, 우리는 분명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윤리적인 잘못에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마귀와 죄의 굴레 아래서, 마귀의 지배 아래서 위치를 바꿔서 하나님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를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하심을 경험하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곧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 이걸 왜 설명하느냐? 그 뒤에 나온 절 때문에 그래요. 뒤에 나온. 자, 22절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누구의 말씀이냐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죠, 예수. 분명 예수예요. 근데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이에요. 자, 예수란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 멍청이가 아닙니다. 예수란 이름과 임마누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근데 왜 이렇게 인용했을까요? 아니, 인용을 제대로 하려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 놓고 자, 이사야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란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같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같냐는 어떤 의미에서. 자,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마귀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세력으로 옮기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진 걸 의미합니다. 이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통치 안으로 들어갔어요.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게 곧 뭐예요? 그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란 이름으로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죄 아래서 하나님의 지배 안으로 옮기시게 한 거죠. 그것 때문에 병 고치고 그것 때문에 귀신 쫓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사역,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러니 예수란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실제 이름으로 성취됐다. 그러니까 임마누엘과 예수가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와 임마누엘이 같은 의미라고 지금 마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임마누엘이 예수의 실제 이름으로 성취된 게 아니라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됐으니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하신 그 사역과 임마누엘이 같은 이름이니 결국 같은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죄에서 죄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긴 게 구원이잖아요. 죄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느끼고 있다면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대림절의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예수의 사역을 하나씩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셨구나. 그러한 사역들과 그런 행위들을, 그런 말씀들을 찾아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 그때 우리 안에 어떤 기쁨들이 몰려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절기입니까? 이거 하라는 절기가 이게 대림절이라는 절기죠. 여러분, 우리 지금 대림절의 절기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됐어요.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대림절을 더 잘 보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성탄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